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그가 정확히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그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을 읽으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22절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하라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그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인정하라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 잊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며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 성찬식 추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의 만찬을 성찬식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건망증도 늘어납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요 건망증이 늘어갑니다. 가끔씩 권사님들 보면 그러죠. 아유, 내가 이거 깜빡했어요. 아유, 나 나이 먹어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이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데요, 나이 먹으니까 점점 건망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건망증이 많은 시대에 살아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내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광의 날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큼은요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때로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내 구주라는 사실만큼은 자나깨서도요, 아니면 숨이 꼴딱꼴딱할 때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영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바로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누셔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격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숨이 멈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또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 심령이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감사나 찬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그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찬양한 다음엔 우리가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감사하는 거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도 그 지체들 모두도 각자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에는요, 대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로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즉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나를 값없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질병에 시달리며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난이,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대신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일회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과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 그 모든 악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병, 곧 마음의 병, 정신과 육신의 병,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건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신앙의 깊이와 경륜에 따라 그 죄를 짓는 빈도나 그 죄의 질이나 그 죄질이나 양은 다르겠죠. 이만큼 짓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죄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그 죄값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만약 살아있어도 아마도요, 전과 수백 범, 수만 범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했고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란 바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시고란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심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숱한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것, 위기를 안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 가운데는 위기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 밖에 나누면 죽습니다. 우리 여기 계단 입구에 로비에 나무들 많잖아요. 본당에도 나무들이 있잖아요. 얘네는 물론 좀 따뜻한 데 사는 애긴 하지만 얘네 밖에 내놓으면요, 몇 달 안 돼 죽습니다. 몇 달 안 돼 죽어요. 하지만 밖에서 크는 나무들 보십시오. 요만한 묘목 때부터 밖에 크는 나무들은요, 비가 한 달씩 안 와도 안 죽습니다. 얘네 땅에 심는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과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정말 1m가 아니라 10cm 앞도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주여밖에 소리가 안 나오고 눈물밖에 하염없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결단해야 될 고민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소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알고만 계실까요? 알고만 계시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은혜가 좋은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불만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조금 없다고, 내가 조금 약하다고 우리가요 굴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요 내 자손 때라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잘 살고 이렇게 강대국 반열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부르시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믿음과 신앙의 저를 지켰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피와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라온데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 도망치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한 일을 풀으시고 누명을 벗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기막힌 신세를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삶 가운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날 죽이지 않고 팔게 했다.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냥 안 좋은 데 팔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디발 같은 궁중 시위대장 집에 팔려온 것도 은혜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며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큰 감사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gat혀서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애굽의 정치와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요셉은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여 겁내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기근을 대비하려고 이 기근의 때 죽음의 시간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파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그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썼을 때 낙심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먼저 쓰러지고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샘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죽는 순간 내 영혼을 하늘나라에 아버지 믿음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